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졌는데 이 폭염 가운데서도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뜨거운 여름이 무사히 잘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폭염 중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마른 손 내밀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른 마음, 오늘 우리들의 이 얽혀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높은 영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자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나셨습니다. 회당에서 만나셨는데 이 회당에서 만난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구석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세우시고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손 마른 자의 치유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힘겨운 상태를 아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찾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이 중풍에 걸려서 마비되어 버린 한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질병은 손이 서서히 마비되어서 발육이 중지되고 끝내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중풍병 가운데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고전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발견한 그 사람은 원래 직업이 석수쟁이였다라고 합니다. 석수쟁이는 뭐를 깎는 사람입니까? 돌을 깎는 사람입니다. 돌을 깎는 사람이 손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손을 놀려서 손재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안식일에 성전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과 고통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래도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기 오른손 마비된 한 사람이 안식일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위대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 그는 절망 가운데, 깊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서지만 그는 회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그 참 생명이 마침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장소가 안식일의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그의 슬픔과 아픔과 어둠의 그림자를 보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 장면이 2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의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날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회복, 생명을 받는 잠재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체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파괴된 그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의 몸에서 세포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서는 우리의 몸에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도 세포 하나당 5만 번 정도의 손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질병에 걸려서 세포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도 하루에 수만 번 우리의 세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셔지고 멸망하고 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만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잠자는 시간과 안식일과 기도하는 시간에 이 세포를 모두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시스템화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햇빛을 쬐시잖아요. 햇빛을 쬐면은 몸속에서 세라토닌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 몸속에서 분비된 세라토닌은 정확하게 15시간 만에 우리의 몸속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7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내가 햇빛을 제일 먼저 쬐었다. 그러면 15시간이 지나면 22시, 10시, 저녁 10시가 되면은 멜라토닌이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수면 촉진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수면을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또 디톡스 작용을 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체내에서 실제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에도 동일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손 마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재생 프로그램이 안식일에 작동하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안식일에 그의 인생의 그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회당에 앉아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20번 정도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6장 10절에 똑같이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3장 12절에는 허리 꼬부라진 여인이 안식일에 회복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9절에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어서 쾌유함과 회복을 하게 되는데, 누가 자신을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된 안진뱅이 환자가 절망 가운데 앉아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3절에 한 사람의 전신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4절에 실몬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생명의 본체 대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자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죽은 세포의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대체하기 시작하고, 몸의 각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의 유전자에 새기는 하나님의 DNA가 새겨지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제일 먼저 안식일이 되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눈먼자가 눈이 뜨게 됐는데 안식일이 되면 누굴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정말 평생도록 일어나 서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 되면 누굴 생각할까요? 네, 안식일 되면 예수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Remember the Sabbath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복된 사람들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평생 동안 걷지도 못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 걸어 다니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사렛 예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그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도 날마다 안식일 되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회상되고 그 이름이 존중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그 해당을 찾으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회당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손이 마른 사람을 주목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이 마비된 상태라는 것을 그 많은 회중들 중에서 알아차리셨을까? 어떻게 알아차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정말 사마리아 여인의 그 뜨거운 그의 인생을 찾으시기 위하여 새벽 6시부터 걸으셔서 정오 12시가 되는 시각에 그 한 여인을 찾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의도적인 방문이었고 의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찾아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도 찾아보는 것이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길을 나서보는 것이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돌부리에 넘어져 보기도 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가 동구 밖으로 친히 달려가는 장면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알아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의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 가운데 고통을 해결해야 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비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른손 마비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악수를 했다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했을까요? 왼손으로 했을까요? 오른손 마비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른손 내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래서 늘 그는 왼손을 꺼내어서 어쩌면 악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오른손이 마비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비된 손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는 더욱더 외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정말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정말 이거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한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한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을 감추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자리 앞자리에 한가운데 일어나서 서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도저히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용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마비된 한 사람이 그토록 누군가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마비된 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한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처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나눠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그는 한가운데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한가운데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꺼진 유전자의 세포에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정중앙에 그가 당당하게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아셨어요. 안식일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날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무작스럽게 율법주의적이면서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안식일에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아이와 산모를 안식일에 돌볼 수 있도록 모든 법의 규정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이 감염되어서 안식일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감염된 곳을 안식일에 있는 곳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만약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이제 그 벽에 사람이 다치거나 치였거나 무슨 장애가 생겨서 그 집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또 그 사람이 치여갖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작업들을 안식일에 하면서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빨리 회복되면 좋을까라는 그 관심에서 멀어나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이제 아무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료 행위를 하여서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심중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존중받아야 할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안식일에 존중받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정말 무엇이 귀중한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정말 고귀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들이라서 안식일에는 우리 각자가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날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 월요일에 동두천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너무 날씨가 뜨거운 폭염인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나물 봉지에 담아가지고 막 팔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할까 하다가 손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자신의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어요. 근데 5만 원을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기도 써야 되니까 5만 원을 끔지라 하다가 옆에 가게에 가가지고 이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돈을 5만 원을 가지고 와서는 이제 2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자기가 용돈으로 쓰고 3만 원은 할머니께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힘이 듭니다. 라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보고서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 이제 뉴스 보도가 된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쯤 한 남학생이 길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 근처를 서성입니다. 허리를 숙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땀을 닦기도 합니다. 이어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젓더니 콩이 든 봉지를 들고 가며 머리를 극적이고 꾸벅 인사도 합니다. 이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촬영한 시민은 영상엔 담기지 않았지만 동두천 중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어딘가에서 잔돈을 받고 온 뒤 할머니에게 돈만 드리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칭찬해주고 싶다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딱히 그 농작물이 친구한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콩하고 부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였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운 날 노점에서 고생하는 할머니를 위한 중학생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남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이런 멋진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내일 교무실로 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인 중학교 2학년 옥모군은 더위에 지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여름에 햇빛 맞으면서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우셔가지고 5만 원짜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 가게 거기 들어가서 돈을 만 원으로 바꿨어요. 3만 원 정도를 드리고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하나는 가져가셔도 좋다고 해가지고 살면서 딱히 착한 일을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좋은 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동두천 중학교는 옥군을 모범 학생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영상을 보고 옥군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학교로 연락 온 독지가들을 중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고 그 가치에 따라 살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정말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
안식일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이든지 간에 난 오늘 사랑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안식일에 존중받아야 할 우리 서로의 가치를 우리도 서로가 존중해 주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가 어느 겨울이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버지께서 아궁이에 뗄 땔감 나무를 막 찾으셨는데 주위에 두리번 하다 보니까 집 근처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죽은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죽은 나무라고 생각해서 나무를 다 톱으로 자르셨는데 놀랍게도 그 이듬해 봄이 되자 그 나무 밑둥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다 나무를 베버렸는데 그 밑둥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겨울이라 나뭇잎은 다 떨어져 버렸고 워낙 추워서 그랬겠지만 장가지는 똑똑 부러지는 게 영락없이 죽은 나무였는데 이제 보니 밑둥은 아직 살아있었구나 라고 그 아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이 중요한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나무는 절대로 겨울에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겨울바람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봄은 반드시 오는 법이니까 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 그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그 나무 밑둥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를 할 때마다 여러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서 쓰러질 여러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무엇이 가장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미국의 TV 방송 목사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무엇이 가장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은 놀랍게도 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주 외우고 암송하고 그들의 강단에서 얘기하던 그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르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젖어들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른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기 오른손 마비된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 서면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그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이 전체 우리 앉는 자리에서 어디쯤 앉아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어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요청하셨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감추면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어 주기 싫어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저는 감추고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내 인생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용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 아픔보다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가 태어나서 해보지 않았던 그 오른손 마른 손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의 손을 내미는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마른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 사람이 그 순간까지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결합하라는 것은 육적인 영역의 일이든지 영적인 영역의 일이든지 인류에게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협력이 없이는 육적인 치유나 영적인 치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내놓기 싫어했던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영적인 메마름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 마비된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진지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능력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능력의 손, 치유의 손, 구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